자,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5번째 시작하네요. 그래서 5번째 강해로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제 이루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부르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메시아 왕의 대관식을 이제 나누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볼 텐데 13절에서 14절 두 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뜻을 이루는 세례 요한의 사명과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지금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지금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요한이 딱 예수님 보자마자 그분을 알아봤고 오히려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다음 절 15절이에요.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제 허락하라. 왜요? 본문에 보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의와 뜻을 그리고 의도를 온전하게 성취하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역할에 세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조연으로 캐스팅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도구 부르심이 바로 그 도구예요.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세례 요한의 사명과 부르심은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죠? 그 위에 본문에 세례 요한의 사명과 부르심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 그런 사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과 부르심은 그 사역의 성취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오시는 요때예요. 지금이에요. 라이타임 여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을 꼽으라면 오늘 이때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도전하죠.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 학생들, 또 청년, 우리 저와 우리 사모님, 아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은 어때요? 나는 내 전 인생을 걸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뭐가 있나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뭐예요? 인생에서 뭘 이루고 싶어요? 뭔가를 성취하고 싶어요? 뭐 성공입니까? 돈이나요? 부? 아니면 차나 집인가요? 아니면 안정감? 뭐 가정? 아니면 뭐 사랑받는 거? 뭐 관계에 관련된 건가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딱 질문했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와 뜻을 이루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 금방 읽었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럼 내 인생에서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지? 나의 부르심과 소명이 뭐지? 오늘 인생 탈탈 털어가지고 딱 한 포인트를 찍으라면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 세례를 딱 베푸는 그 조연의 역할.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꼭지점이었어요. 클라이막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삶의 포커스를 딱 맞추고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럼 나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깨닫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세례 요한의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했던 인생에 그 정말 쓰임 받았던 인생처럼 하나님께 캐스팅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16절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됐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지금 세례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그러니까 상사람이 요단강 편에 서서 혹은 어떤 사람은 요단강 위에 조금 높은 언덕에 서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막 선포해요. 회개하라 하고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리 선포하고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선포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이 실제 세례를 줬다기보다 요단강변에 와서 직접 세례를 받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기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이렇게 세례요한 앞에 지금 나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도 회개의 세례였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우리 세례하면 이 본문에서도 회개의 세례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되지? 성령으로 잉태되셨는데 죄가 없으시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부분을 그래서 가연설이라든지 이단에서 엄청나게 공격하는 딱 그 주제예요. 예수님도 죄가 있지 않냐? 세례 받았지 않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셔야 했을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왜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까요? 죄를 씻겨야 돼서? 제물로. 좋습니다. 자,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자,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세례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례는. 보세요. 16절에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말이 열쇠가 있어요. 뭐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입니다. 곧이라는 게 열쇠예요. 곧이라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곧 올라오신 거예요. 왜 곧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다른 사람들이 받았던 그 세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곧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곧이라는 표현이에요. 첫째, 예수님의 죄가 없으심을 강조하는 세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자, 또 하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죄가 없어. 근데 왜 세례를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보에 적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예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뭐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시작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즉 이런 뜻이에요. 회개를 통해 시작된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자체는 회개의 세례가 그 사람의 시작이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딱 모델을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한번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가장 중요한 셋째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걸 선포하기 위한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물에 올라오실 때, 자 한번 보세요. 올라오실 새, 그 다음 뭐라고 적혔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면 또 언제 하늘이 문이 열렸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하늘이 문이 열렸어요. 또 언제 이게 확 열렸을까요? 그렇죠. 조금 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열렸어요. 찢어졌어요. 마가복음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 하늘이 갈라짐과 마가복음 15장 38절에 휘장이 찢어져라는 그 단어를 스키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찢어졌다, 열렸다 이런 뜻이에요. 사역의 시작과 끝, 사역의 성취 이 부분을 스키조라고 하는 열렸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게 열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또 사역을 완성하실 때도 천국의 문, 마태복음의 특징은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하늘나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씀해요. 여기도 이제 베델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하잖아요. 열린 하늘문.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문이 열리는 것.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뭐다? 회개, 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걸 이제 선포하시는, 이제 공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세례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 넘어갈 텐데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더 16절 17절을 볼 텐데 여기서 한번 삼위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나? 찾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그러니까 신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본문으로 정말 보화 같은 본문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이 세 분이 함께 나타나요. 찾아보셨어요? 아까 읽을 때 본문의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렇죠. 16절 부분에 하늘이 어떻게 돼요? 열리고 17절에는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소리를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리고 이제 그분으로 등장하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죠.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비둘기처럼 비둘기란 말이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예요. 비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둘기 같이 본문에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을 말해요. 그 진귀한 본문인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이 성령으로 예수님께 임하셔서 함께 사역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우리 함께 보고자 했던 부분이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메시아 왕의 대관식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피날레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 왕의 대관식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은 왕의 등극식이에요. 왕의 등극식. 왜냐하면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17절 봤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7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소리가 어떤 말씀이 있었죠? 첫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말씀을 인용한 선포입니다. 그 본문이 뭐냐면, 자, 먼저 첫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부분은요, 시편 2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2편은 왕의 노래라고 해서 왕의 대관식 때 선포됐던 말씀이에요. 자, 시편 2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80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포하실 때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 2편 전체가 왕의 대관식 때 선포되는 말씀인데 1편, 2편이 말씀인데 2편이, 그런데 이때 특별히 6절과 7절 말씀, 즉 7절 마지막 부분에서 선포되어질 때 대제사장이 왕에게 왕관을 딱 씌우는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번 그 부분을 연상하면서 이게 온 백성을 향해서 선포되어지면서 왕이 대제사장 앞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선포해 보시는 겁니다. 2편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렇게 딱 선포하잖아요. 자, 이렇게 누가 앞에 있어요. 자, 지금 우리 형제가 딱 왕으로 딱 왔어요. 지금 왕의 등극식이에요. 뒤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앞에 있고 왕관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시편 2편을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왕관을 씌우면 그때 나팔이 울리고 온 백성들이 만세, 왕의 이름을 외치든지 왕은 만세 만세 이렇게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든지 이렇게 왕을 만세를 화답하고 선포하는, 만세를 외칠 때 이 본문이 선포되어지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왕의 대관식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마태복음 그 본문에서 두 번째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사야서로 갑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42장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018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2장 말씀,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한 표현이 바로 마태복음의 그 세례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라 나오죠. 이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주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온 우주 열방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주권자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메시아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그분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분은 메시아신데, 메시아 왕이신데 왕으로 살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종으로 사셨어요. 마땅히 왕으로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존귀와 섬김을 내려놓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전 생에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함께 있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의 인생 전체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눈은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종의 삶을 살아갔어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십자가 입성하기 직전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왔지만 나는 종으로 살아왔어.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해 온 몸과 피를 너희를 대속물로 줄 거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특권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근데 우리의 삶에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특권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섬기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종으로 살아가는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인생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정체성?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얄 패밀리, 왕가의 정체성. 근데 이것과 함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맞아요.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종처럼. 맞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기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이 부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그냥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 정체성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지랭이야.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는 막 특권을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은 이거 완전 반대로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가야, 왕이야. 정체성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이야.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 땅에 어떻게 기여할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나라 아래 뜻을 이루며 살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지랑 연결되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요? 이 땅에 부패하지 않게, 세상에 썩지 않게 소금,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요?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기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알아가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 지역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 말씀에 메시아 왕의 등극식, 메시아 왕의 대관식을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또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시험 당할 때 항상 첫 번째 세 가지의 질문 전체의 전제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 땅의 시험이에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뭐야 너? 그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 나는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원하는 종,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뭐였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데 누가 부름받았어요? 세례요한이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딱 꼭지점, 클라이막스가 오늘 이 본문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그 부분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의 에센스, 너의 인생의 엑기스, 너 딱 한순간 원하라면 뭐 목적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세례 받으셔야 됐죠? 질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으신 걸 강조하는 표현 곧이라는 표현이에요. 곧. 그분께서 왜 또 두 번째는 세례 받으셨냐?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작 자체가 회개를 통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세례식이 아니라 실제 회개의 세례.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분과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가 예수님께서 이 땅 사역을 시작하셨다.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온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장면, 세례식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 봤던 게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문이 열려 음성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연합으로 함께 있으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 봤던 것이 왕의 대관식, 왕관이 씌워지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세례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목격했죠. 우리도 왕이에요. 왕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우리가 내가 대접받고 특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릴까, 내 주변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흘려보낼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